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아주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이거 꺼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자녀는 너희에게 기업이 되고 자녀는 태의 열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앉으신 가족이 같이 앉았는데 그 자녀가 귀하잖아요. 다른 집 자녀 아무리 예뻐도 우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오늘 우리 가정을 영적인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능력 있는 부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 가정에 성공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가문이 좋은 걸 좋아합니다. 가문이 좋은 거. 그 집 양반집. 우리 집은 그래서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집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뼈대가 있다 그 말이지요. 질서가 있고 뼈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뼈대가 있는 집이냐 하는 것은 양반집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죠. 오늘 여기 자녀 왔어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아마 요새 방학에서 성적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참 부모님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성적표를 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성적표 좀 봅시다. 부모로서의 성적표가 어떤가. 그거 보자는 자녀도 없어요. 오늘 또 가서 보자고 가면서 없네. 그래, 그런 것 같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성적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부터 그 잘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5절 말씀에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크게 합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6절 끝에 보시면 6절 끝에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7절 처음에 읽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1+1은 2다.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 신앙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웅변도 잘하고 친구 대인관계도 좋은데 우리 가정에 신앙적인 환경의 요소는 전혀 빠뜨려지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다 잘하고 강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분위기에 영향력은 전혀 없다면 그건 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고 인간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인생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근본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지주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 자녀를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키고 그 자녀가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들은 모양이죠.
그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성도님과 같이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그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서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하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소중한 건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의 눈에 부모님을 볼 때, 그 눈에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좋은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다. 이런 분으로 보여지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참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모. 우리 부모님은 성령님을 아주 의지하는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자녀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좋은 부모님.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져서 121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주년 기념일에 모범 신앙 가정을 표창했어요. 우리 한국의 모범 신앙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상을 타셨는데 광양에 계시는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타셨어요. 그 가정에. 타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처음 됐는데 강단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잠바를 입고 갔어요. 잠바. 이렇게 정장 안 하고 잠바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를 못하고 저 뒤에 밀려나가지고 앉아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뒤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을 살 돈이 없어서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를 입었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기도하지 말라고 아프시키니까 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아서 그것을 새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8남매가 있는데 이 8남매에게 가난은 좀 물려주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막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새벽 가족을 깨워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고 저녁이면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안기부장도 하시는 그 자녀들이 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뤘어요. 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지금 한 가족 후손들이 한 100명 돼가지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어느 호텔이나 이런 데 자리를 잡아서 빌려가지고 가정 예배를 목사님을 초빙에다가 예배를 드린다더라.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자, 우리는 영적 가정에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정신적, 영적 환경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모가 자녀들과 집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영적 환경의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공유해가면서 살 때 그 삶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나눔으로써 그 자녀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 집안의 가치관을 전승시켜가는 귀한 자연스럽게 전승시켜간다는 것이 그것이 어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이 환경과 분위기가 신앙적인 내용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는 두째치고 부모님들이 보실 때 우리 가정은 지금 신앙적 분위기로 우리 가정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있어요.
자녀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은 신앙적인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에서 내가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7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줘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서부터 합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하라? 말씀을 강론하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또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몇 가지? 그냥 읽었지. 다시 몇 가지인가 보세요. 자, 어느 때도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같이 해요. 저분들 독창하지 말고.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은 또 있어요. 5번째,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온통 집안이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해서 연세교회에 아름다운 동그란 시계가 있습니다. 교회 그림도 있고 아주 예쁜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 좀 갖다가 여러분 집에다 하나씩 걸어놓은, 시계 없는 집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계를, 그런 시계 갖다가 걸어놓은. 그죠? 또 있어요. 어떻게? 아침에 그 예수님 사진이 집에 걸려 있어요. 늘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죠? 늘 볼 수 있게 했어요.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어떤 집은 없는 집도 있어요.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이 교패가 붙어, 우리 교회이구나, 이거. 들어올 때부터 알아. 또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면서 거실에 무등 비비고 나왔더니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찬송을 틀어서 듣게 해요. 가족이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서 자꾸 외워요. 이런 모든 눈 뜨고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어릴 때든지 들어가며 나가며 믿음의 분위기의 가정을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인상을 자녀들이 가져야 돼요. 자녀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자기 반에 말이죠. 학생이 이게 분명히 좀 좋질 않아요. 좋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전부 그 학생 아주 문제 학생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학생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입학할 때는 성적이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는데 이게 1년쯤 지나면서 막 미끄럼틀 타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지를 않아. 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부모가 별거하고 살고 있어요. 부모가 별거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지 다른 데는 다 어떻게 적당히 답안지 쓰고 뒷끝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낙서같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난 누구하고 살아요. 그런 말 썼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지다가 썼어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연락하고 이쪽에다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별거하고 사는 부모가 학교에서 딱 만나니까 기분이 썰렁해요. 썰렁해. 쿨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녀가 그래가지고 그 한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거기 썼더니 바로 그 얘기가 써졌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난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해 주세요. 그러세요. 나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해요.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선생님이 보니까 그 집도 기독교 집안이니까 둘이 붙잡고 셋이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눈물의 교무실이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갈 때 그분들 둘이 손을 잡고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격려를 받고 자라나면 그 자녀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꾸중을 할 때 하나 우리가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 자녀를 꾸짖지 말고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꾸짖으라는 거예요. 화를 자,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성령님의 간섭과 도움이 없이는 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보는 삶의 현장이 그 삶의 현장이 곧 교육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는 사는 데잖아요. 사는 데가 곧 교육의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이 삶의 교육의 이 장소를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수십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수십 번 했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영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돼야 돼.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요. 아버지가 그 가정을 가장으로 이끌어서 영적 믿음의 가정의 영향권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어떤 가정을 제가 설명하고자 해요. 칠순을 맞이한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상장이에요. 상장.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남편에게 상장을 줍니다. 상장. 그 상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귀하는 결혼 서약을 잘 지켰기에, 충실히 잘 지켰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거요. 간단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여러분 남편들이요, 상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상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이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 그런 상장을 줬대요. 너무너무 남편한테 고마워서. 근데 이 아내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둘이 부부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할머니가 중풍이 들렸어요. 반절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뇌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할머니가 아주 아기같이 되어버렸죠. 완전히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 되는 남편이 아주 대소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자면서 아내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남편이 1년 동안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거기서 잠을 못 자고 살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살폈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깨면서 아내를 소변 볼 때, 그 대변 볼 때, 이것 때마다 다 했죠. 그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감사한 거야, 감사해. 근데 그 정성으로 그 할머니가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서 몸은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려면 꼭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요. 어디 구경 가려면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꼭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내복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뒤처리를 해야 돼. 그걸 하면서 데리고 갔다 온다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어디 시내도 가고. 그래. 특별히 그 감동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서울에 사는데 아내를 전철을 타고 교회를 낮 예배도 밤 예배도 수요 예배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그 가정에 이런 모습이 영적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서서히 읽어보겠어요. 그래. 크게 하지, 글자를.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고의를 맞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께 편지죠. 내가 홀로 되거나 기운이 쇠하여 표현할 수 없는 날이 올까봐 미리 당신한테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교직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칭찬이 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칭찬을 하고 싶어 당신께 매일 밤마다 자리에 누워 상장을 씁니다.
상장, 성명 윤여영.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결혼 서약을 오늘도 충실히 지켰으므로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1년 7월 9일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병든 후 8년여를 날마다 주었으니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게 살았습니까?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여 뼛속 깊이까지 느껴집니다. 뇌출혈 수술로 갓난아기같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룻밤에도 수없이 기저귀 갈아채우고 돌아 눕히고 하느라 좁디 좁은 병원 보조 침대에서 바지 한 번 벗지 못하고 잠 못 자기를 1년이나 계속하면서도 짜증 한 번 내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정녕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였답니다. 오히려 내가 한 동작씩 발전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칭찬해 주니 그것이 좋아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요. 8살이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한 번이나 외출하려면 속옷부터 양말, 신발 신겨 데리고 가야 하는데도 꼭 같이 가기 원하고 나갔답니다. 갔다 오면 당신 참 대단해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요. 그 덕에 지금은 혼자 나들이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여보, 아직도 혼자 보내면 걱정 덩어리고 집에 두고 나가면 근심 덩어리며 같이 나가면 짐 덩어리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겠어요. 이제야 말하지만 난 장애를 가지고 산 8년이 당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혼잣말처럼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야 할 텐데 하는 소리를 듣고 나 죽기를 바라는가 오해하고 서운해하다가 생각하니 당신 없이 혼자 남아 괴로워할 나를 생각하며 그 괴로움마저도 당신이 지겠다는 것임을 깨닫고 그 깊은 사랑에 목이 막히고 가슴이 저려 한없이 울었답니다. 연습 없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당신을 만나 평생 행복했으며 천국에서도 당신과 부부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로부터 2011년 7월 8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에 아버지의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만 둘인데 그 모습을 본 그 가정의 자녀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